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다른 신들을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신을 택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많은 신들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숨기던 수많은 신들을 목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숨기는 수많은 신들을 또 목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들 또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어떤 눈앞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많은 신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여호와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신들에게도 자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추후에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는 많은 신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를 접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또 꼭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신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는 많이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나 공부, 성공, 출세 이런 것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볼 것이고 다른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측면도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볼 것입니다. 또 점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에서 많이 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누가 영화더라, 어떤 점쟁이가 잘 맞추더라, 어떤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 일이 술술 풀리더라 그런 말도 듣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을 들으면 혹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궁합을 한번 봐봐야 되지 않나? 나도 사주팔자를 한번 봐볼까? 나도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볼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들이 그런 데서 뭔가 영하다, 뭔가 효력을 받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혹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자녀 교육이나 공부가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몰두하는 부모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걸 시켜야 된다, 저거 시켜야 된다, 이 학원 보내야 된다, 저 학원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부모들을 보면 나도 저래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나도 똑같이 따라 해야 될 것 같은 그들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돈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를 하고 재테크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식으로 이번에 내가 얼마 벌었다, 집값이 얼마 올랐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나보다 더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각종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미혹당하는 것, 혹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송아지 우상을 한번 숨겨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가난한 사람 섬기는 바알 신을 한번 섬겨볼까?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왠지 농사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구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바알을 한번 섬겨볼까?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사주팔자 한번 봐볼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돈 버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돈에 한번 몰입을 해볼까?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지고 노후가 보장이 될까? 뭔가 든든한 노후 보장책을 따로 잘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하고 강사 말 들으면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대체 뭐가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의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결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신들이라든가 또 눈앞의 이익을 당장 가져다주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그러고는 편안함 이런 것만을 쫓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분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결단은 단순히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온 가족과 연관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집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신을 섬기며 살 것인가?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 가정, 온 가족이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값진 일이지만 더 값진 것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의 신앙, 가정의 믿음에 관하여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어떻게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 집의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을 해두라고 합니다. 가정을 온통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최우선으로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 같은 절기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귀한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권합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 집안, 가정의 신앙에 관하여서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만이 아닌 한 가정이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이 결단은 버리는 일 그리고 선택하는 일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일, 선택하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럽니다. 여호와만 섬기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다른 신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버리다라고 하지 않고 치워버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거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치워버린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려면 이 치워버리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먼저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신들이, 그 많은 우상들이 좋아 보인다면 그 신들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택한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택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다른 신이 좋아가지고 다른 신을 택한다 하더라도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선택해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상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육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성적을 택할 것인가? 예배를 택할 것인가? 자녀들이 신앙적인 것을 택하도록 지도해 갈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부모인 내가 여호와를 택하도록 자녀를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오래 앞장서서 세상을 택하도록 자녀를 끌고 갈 것인가? 세상 사랑을 택할 것인가? 예수 사랑을 택할 것인가? 신앙은 사실 이런 선택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말씀을 택하고 여호와를 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택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우상을 택하고 육적인 것을 택하고 돈을 택하고 세상을 택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에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한 가정의 영적인 방향과 길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가정,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의 집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 한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한번 진하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릇된 세상 가치들을 치워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탄한 우리의 욕망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세가 어떠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적입니까? 세상의 안정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내 입술의 말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실제로 내가 버리고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진짜 나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진짜 나의 속마음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입술로 아무리 예수가 최고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말하더라도 버리고 선택하는 데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입술의 고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소리 대놓고 안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 늘 여호와를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가 그 인생의 그 집안의 확실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든 거짓신들, 허탄한 우상들, 썩어질 세상 것들은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대세와 상관없이 여호와만을 선택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길 때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학군, 좋은 학교, 좋은 환경을 찾아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업, 최고의 유산입니다. 설령 내 자녀가 지금 신앙이 좋지 않고 신앙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훗날 반드시 자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40, 50 또는 60대 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돌아와서 나중에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신당부했던 사람들. 중간에 신앙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늘 지켜봤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돼서 또 60대가 돼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좋은 믿음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 섬기는 신앙이 최고의 가치임을 계속 보여주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해 주실 겁니다. 역사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값진 신앙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나아가 이 결단의 근거에서
치워버릴 것은 치워버리시고 남들이 뭘 택하든지 여러분은 여호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치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런 결단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